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26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구원하셨도다.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어서 26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날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세상이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밝히네. 아멘. 이어서 54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신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숨길 수 없어서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단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 안에 도사리고 있던 교만함과 거짓과 더러운 생각을 모두 내어놓습니다. 우슬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믿음 없이 살아온 어리석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헛하는 것들로 미련을 삼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정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8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를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저희를 안전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어려울 때에도 함께 하셨고 평안을 날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삶에 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이 보시기에 저희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진 않았습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화를 참지 못하였고 서로에게 미움과 원망을 쏟아내며 깊은 상처를 주진 않았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둘 곳을 찾지 못해 외로움과 목마름 속에 헤매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다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수고의 짐과 아픔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쉼과 자유를 얻어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위해 깨어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절한 회개가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밝히신 촛대가 계속 이 나라 위에 있도록 열심을 내어 기도하며 복음과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에 높이 서게 하시고 불의함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진리를 막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기쁨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어 환난과 풍파 중에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가 드린 예배는 모여서 예배할 수 없기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기에 이 가운데서도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배케 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께 맡긴 생명과 삶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열어 땅끝까지 구원이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들이 가정과 일터,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속에 주님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시간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이 지나면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고 또 밤에는 조금 쌀쌀함을 느낄 정도로 계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길을 가다가 높아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가을의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은 이렇게는 맑고 공기도 신선한 것 같은데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현실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해야 하고 어디 가는 것도 또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수들이 길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5명의 가수들이 나와서 같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중에 한 가수는 자기 파트를 잊을 정도로 다른 가수들이 부르는 그 가사에 깊이 잠겨서 자기가 달려온 8년이라는 그 시간이 정말 자기가 가고 싶었던 길이었는지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처음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가수는 이미 유명해져 있었고 가수로서 성공을 했는데도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원해서 선택을 하셨습니까? 지금 그 일을 통해서 성공한다면, 아니 이미 성공했다면 그 다음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공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면서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관원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좋은 조건들을 젊은 날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그 길로 달려와서는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삶을 고민하면서 무엇을 해야 좋을지를 물었습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을 보면은 아마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느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청년의 삶에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젊음이 있었는데도 채워지지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그 길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까? 인생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무릎을 꿇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을 돌보지 않고 세상의 것만 추구하다 보면 진짜로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부자 청년처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먼저 영혼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은 영혼이 잘돼야 세상에서의 삶도 잘 살 수가 있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먼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문제는 오직 주님만이 다루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 위에 돈과 명예와 권세가 있어도 영혼이 사는 문제를 그것만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불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선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청년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은 아무도 선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전에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날까요? 악하게 태어날까요? 아니면 선하게 태어났다가 환경 때문에 악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 세상에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 육신 안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끼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 먼저가 됩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불루를 겪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태생적으로 갖고 있던 나쁜 본성이 나오기가 참 쉽습니다. 불평하기 좋은 환경이고 또 원망하기 좋은 때인데 교회를 자유롭게 가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육신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 어렵고 힘겨운 때를 이겨나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죄성을 이겨야 합니다. 선함이 없는 우리 안에 이 육신의 죄성을 이길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영적이 살아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청년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면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석유빼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 있고 사람과에 있어서 관계된 계명들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5계명부터 10계명에 관한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이 청년은 이 계명들을 어릴 때부터 아주 잘 지켜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 이외에 무언가 또 다른 계명을 지켜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동과 나의 애쓰고 수고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세상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봉사하는 분들이 다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통과한 후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은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계명들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예수님은 청년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은 계명을 더 지켜야 할 것을 기대하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조금 큰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주라고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은 이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것이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벽을 허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있는 재물이 장벽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재물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계명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한 가지인 그 재물의 방해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노력을 아무리 해도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소유 때문에 슬픈 얼굴로 근심하면서 그러지 못하는 자기의 그 마음을 보면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중심을 보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영원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예 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 때문에 슬픈 얼굴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